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흩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살펴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서론인 이유는 이 네 가지 사건들, 3장에 아담이 불순종한 사건, 4장에 가인이 살인한 사건, 6장에 노아가 혼수 심판을 받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바벨탑 사건들이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를 않아요. 특별히 19세기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나마 그때까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근세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정말 위험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신적 계획은 없다.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신적 계획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세상의 종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세워온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점점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맞아요. 삶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사납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편해졌는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경계성 성격 장애 때문에 업앤다운이 심해서 도무지 애들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은 그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제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죄와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누구예요? 셈과 햄과 야벳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 후에 자손들을 낳아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직후에는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일 보기 전과 일 본 후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 묻혀있던 이 죄악된 본성이 다시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의 지혜를 모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용사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므롯이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처음 창조 때의 식생활을 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처음 창조할 때 인간들은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육식 안 했습니다. 땅에서 난 것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니므롯이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고요, 그게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신할 땅에 바벨을 세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 성읍이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예요. 창세기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를 건설했느니. 여러분 아시죠?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세상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사람들, 인간의 지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힘을 모았던 인간들이 결국 하게 되는 짓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실래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말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요, 이게 어떻게 직역이 되느냐면 그들이 말했다, 그의 이웃에게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더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들에게 서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인간들끼리 머리를 맞대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답을 쌓으려면 벽돌로 만들면 안 돼요. 자연 다듬지 않은 자연의 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를 쌓아매고 서로 지혜를 구하니까 돌 대신에 벽돌로 답을 쌓고요. 그 돌 사이에 진흙을 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역청으로 메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들끼리 자기 지혜를 모으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방법으로 답을 쌓는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답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정국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범한 죄고,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요,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시도는요, 최근에 과학과 의학의 발달과 맞물려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도가 뭐예요? 유전공학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인간 복제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본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영역이 인간이 감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요, 인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하고 유전공학 연구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머리 좋다고, 지식 많다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백날 연구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시도는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인 것이에요. 실제로요,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의 미래 전략실에서 이 미래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대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미래 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아니랍니다. 시뮬레이션 하니까 미국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AI에 기반한 인간 복제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머리를 막 움직여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복제 인간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그 복제 인간들이 인간들을 돕는 듯 하는 데가 결정적인 순간들에 인간들에게 반란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인간의 죄악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만한 본성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요.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요.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들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다 그러죠. 육체적인 욕망 뭡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된대요. 두 번째 욕망이 뭐냐면 물질욕입니다. 이 물질욕을 극복을 잘 못해요. 어쩌면 지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물질욕이 극복이 안 돼서 맨날 갈등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욕망이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은 좀처럼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명예욕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요, 타인을 중상모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가 온전하다는 걸 인정받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상황을 막 트위스트 시켜서 중상모략을 해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2주 전에 태국하고 타일랜드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의 이유 아십니까? 국경 지역에 있던 지뢰 때문에 태국의 군인들이 몇 명이 사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캄보디아가 일을 저지릅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에 먼저 미사일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태국 총리는 못 참고 즉각적으로 최신의 전투기 F-16을 보내서 캄보디아를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알았는데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캄보디아에 공군은 있는데 전투기가 한 대도 없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전투기가 없어요. 헬리콥터만, 공격 헬기만 26대가 있대요. 탱크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탱크, 70년 된 탱크 T-55라는 탱크가 100대도 안 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캄보디아가 그 동네에서는 꽤 센 나라죠, 태국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센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런데 그 태국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질 게 뻔한 전쟁을 왜 캄보디아는 도발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 총리가 국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지자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태국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뭘 말합니까? 결국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국민들을 세상에 죽든지 말든지 전쟁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절대 높임받지 못합니다.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다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뭡니까? 사울은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고,
내가 열심을 다해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마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울왕이 용감했고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마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0장 15절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작전을 잘 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어요. 군사 3,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졌지 않습니까? 군사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요, 전략을 잘못 짜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니까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그 일 내가 정말 과거에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된 일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의 언어에서는요, 나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는 주어가 필요할 때는요, 딱 한 번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때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요, 나는 감추어져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여도 팩트여도 내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으면서 나를 얘기할 때,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쾌해지고 언짢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여러분이 많이 무시당한 일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짜증나고 교회 떠나고 싶고 혹시 그런 마음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안에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은근히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요, 은근히 주도하려고 그러고요, 편갈라서 사람들을 몰아다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섭섭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도 너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너 헌신 많이 한 것 같지, 네 마음 안에도 바벨탑 쌓았던 마음들처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게 자랑거리래요. 아마 제가 바울 같았으면 자랑거리를 1시간 내내 읊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래요. 내가 뭐 했고, 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고, 현재 지금 내 직업이 뭐고, 나 어떤 사람이고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 펠로시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고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사울왕처럼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다가 기념비가 잘 안 세워진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념비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막 믿고 섭섭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위한 삶을 살면요, 그 결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했죠? 창조 명령이 뭐죠?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흩어져서 생존을 위협받기보다는 안 흩어지고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인간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이게 실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시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중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담임 목사님도 모르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술수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막 편을 갈라요.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아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술수를 부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어줍잖은 머리로 머리 굴려서 말하고 머리 굴려서 행동하는 그런 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들이 더 이상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안위만 도모하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을 때 드디어 간섭하십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그래서 탑 쌓는 일을, 성읍 쌓는 일을 스탑시키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라도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내 욕심을 이루려 해도요,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모하는 그 일이 결국은 허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없어도요, 항상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펠로십 공동 기도문 할 때 늘 읽는 게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로 구하지도 않아요.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인생의 문제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가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되는 듯 해도요,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인생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뭔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다 싶어서 그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다가 막판에 확 뒤집어져서 엉망된 기억이 있으시죠?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판 다음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요. 감춘 채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아마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내 집 판 돈, 내 소유물 판 돈, 내가 받는 월급, 내가 비즈니스 통해서 얼마 버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숨겨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종종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은근히 속이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때 아나니아는 갑자기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슨 그것 좀 소유 얼마를 숨겼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내 욕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도모하고자 할 때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도록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두 아들이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확신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잘못된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버리세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평소에는 잘 안 친하던 형 동생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PC방에 가서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해요. PC방 아시죠? 퍼스널 컴퓨터. 그런 데서 옛날에는 다 컴퓨터 게임 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PC방 같은 데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온 애들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 PC방에서 어른들이 핀 담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다 찌들어가지고 금방 알아요. 지 엄마가 개코거든요. 금방 탈로 나요. 근데 저는 코가 안 좋아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어느 날은 이 녀석들이 집 근처 PC방을 안 가요. 엄마 아빠가 찾을까 봐. 그 동네 멀리 떠나서 엉뚱한데 으슥한데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PC방 앞에 우리 애들 자전거 2대가 있는 거예요. 딱 걸렸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애들이 속상한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택한 게 분명히 맞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지적질 안 하고 내가 찾아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속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시편 2편 4절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술수를 벌이고 여러분 속마음에 아주 못돼먹은 심성 가운데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는가 봐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힘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쌓던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모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터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할 때 더 자세히 말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찬양도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럴 때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좋은갑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 출발이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개역성경하고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이 복을 얻으리라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잘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죠. 너로 말미암아인데 원어에는 말미암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러죠. 왜 하필 예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고, 또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처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너의 씨, 네 몸에서 날 너의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실래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안 가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하란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정말로 비옥한 땅이어서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어도 안 가요. 너무 살기 좋은 곳에 살면요.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13장 창세기 11장 31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 많아서 노쇠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면 죽어. 데라를 불러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사시는 일들 중에는 정말로 있으면 편안하고 살기 좋고 정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처럼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 얼마나 번창해서 살기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려면 그저 있으면 편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재정도 충분하고 그런 상황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요, 손에 쥐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붙듭니다. 그래서 뭔가 쥐어져 있지 않으면 불평하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요, 왜 주지 않는 거야 하고 미워하고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가장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통장이 잔고가 제로였을 때였어요. 돈 한 푼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애매한 고난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만약 지금 섭리적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더욱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채신다면 우리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원망만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더 인내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견디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주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6장 19절에 나오는 도피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초창기에는 탈북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 66장 19절을 읽으니까 거기 나오는 도피자가 딱 탈북민 형제들인 거예요. 도피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먼 땅으로 보내 여호와의 징조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당신들 불쌍한 척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할 도피자라고 제가 그렇게 챌린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렇잖아요. 참 미안합니다. 오늘날 남한에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안 돼요. 설교도 진짜 잘하고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남한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남한에서 열심히 목회해도 여전히 외면당하고 눈총받고 멸시받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피자의 영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면 남한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얼른 떠나죠. 내가 갈 곳은 북한이야. 그래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은 오늘 또 남한에서 여전히 무시당하고 여전히 왕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도피자처럼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늘 직장도 못 구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라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기억하시겠죠? 제가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기억나세요? 노란 너의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그렇게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봄에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야 하고요, 여름밤 먹구름에서 나는 천둥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잠을 깨야 하고요, 가을에 때이른 서리가 내려서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야 그제야 여러분 인생에 노란색 국화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노란 국화꽃이 피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걱정스러운 일에 잠도 오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 괜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삶에 국화꽃이 피어지게 하려고 하는 선한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네.